할렐루야. 요즘은요, 첨단 과학이 계속 발달되어지고 있어서 IT 산업이 최고의 인기의 직종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사람 대신에 컴퓨터가 자율 운행을 하고 자동차를 자율 운행을 하고 전쟁을 로봇가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이 한 일들을 대신하는 기계가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과학과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앞의 일을 알 수가 없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쉽게 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이처럼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존재로 만드셔서 질그릇 같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학은 발달해서 사람들은 이 과학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계가 있는 삶, 부족한 삶, 우리가 생각하면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과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느끼는 것은 나는 만족하다,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닐까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보배라는 말이요, 우리 속에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겨주셨다 하는 이 보화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육체 속에,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믿어보면, 자 함께 따라 할까요? 믿어보면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바 되었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를 몰라요. 이 질그릇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보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줬는지, 이 보화가 담겨진 우리 육체의 이 가치관이 어떠하며 이 생명의 능력이 아주 생명나무 실과처럼 익어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보화를 가진 육신에 담은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 그릇이 좋은 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요, 그 가치는 오물통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질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금이 담기고 그 속에 보화가 담기면 그것은 아주 귀한 보배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은요, 아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가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지금은 우리가 은행이 발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넣기도 하고 또는 보관소에 보관해도 되는데요, 고대에는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오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난 때에 개인이 가진 보화를, 개인이 가진 금, 은, 이런 소중품을 간직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철로 만든 상자 속에 담아서 자기만 아는 산이나 나무 밑이나 그리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것을 숨겨 놓게 되므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제 재산을 지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강한 철이라 할지라도 그 상자 속에 담는다 할지라도 오래되면요, 그 상자가 녹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 이제 그 금관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소중품들이 문화재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 보면 거의가 질그릇 속에 넣어서 보관해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질그릇 속에 넣으면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깨지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같으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질그릇인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릇일 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신 있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정체성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 거야?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 저 사람 속에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쉼없이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보화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아멘.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질그릇 속에 담은 보화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귀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뵙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는 어둠의 죄악의 모든 허물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임재한 증거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가 빛이시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빛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셨다.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어요. 풍요로움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담겨져 있고요,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그 속에 빛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은혜가 그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사탄이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이 사상적으로 보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잘못되게 하고 침범하는 것이 아주 공산주의의 아주 전면 특허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평화를 원하는 나라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과 공산주의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빛 가운데 풍성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빛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의 구원의 열매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춰진 보화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너희는 질그릇 같으나 너 속에 보화가 담겨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는 바울로 변하게 되기 전에 사울이 될 때에 그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공문을 가지고 마을마다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를 고발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까이 갔을 때에 낮인데 이 낮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완전히 비춰지게 되자 그는 어두움을 벗어나게 되고 그는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었고 추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지자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꼬꾸라져서 눈이 벌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로 보면요, 그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 그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아주 강하게 받을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한 빛을 비춰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비추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다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가 받은 빛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명예도 또는 어떤 세상의 성공적인 요소도 어떤 엄청난 무슨 의의가 있거나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여 살았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말은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신 그 근원이 이 질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표현이 적절한 말씀인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그 질그릇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가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치의 현 주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10살에 예수를 믿었던 50살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서 질그릇 속에 담겨진 빛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이 보화, 이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출발이 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통하여 구원의 증거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고귀한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가치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질그릇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에 몸에 담겨졌다.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담겨졌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담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요, 그 로또 복권 사보신 분 이렇게 계세요? 사봤어요? 혼자 된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요, 그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상금이요, 로또 복권 그 금액이 가치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 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30억 이상 되오고, 그러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돼봐야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올려야 한다, 그런 여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로또 복권의 1등을 당첨받은 사람은 이 앞에도요 2등은 몇 번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앞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등에 당첨이 되면요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좋은 일 있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이 혹시 눈치나 채지 않을까, 어떤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숨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들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아주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할 거야 아마. 그만큼 로또 1등에 당첨되어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속에 있는 로또의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외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이 로또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격이 있고요, 이야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걸 좀 알릴까, 누구에게 이 귀한 예수를 증거할까,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들어지면요 자꾸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가 우리 속에 들여지면, 담겨져 있으면 달라요.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전 후서 보면, 여러분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개척을 해서
가르치고 백성 그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야 사도 바울, 나 너희가 그 복음으로 지금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부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온다고 했더니 오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들, 11제자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어떤 추천사가 있느냐? 내가 파송화된 추천사가 있느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온갖 정성을 다 들이고 모든 열의를 다 바치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밤잠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헛되게 말씀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절망, 원망, 배신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요? 네, 어서 오세요. 2부 예배를 조금 이따 다시 시작할까? 자,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인격적으로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흠이 많은 이 사실을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내 인격의 흠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너희가 봐야 돼. 이걸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내 속에서는 나도 그것들이 있고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라고,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에게 종과 같이, 나는 당신들에게 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나도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사실을 자기를 깨트리며 증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안에 갇힌 모든 인간에게 참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배는요, 내 것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은 보배이고, 우리 가족의 보배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보배이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전하래. 이걸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홀로 한 분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진 것 감사하십시다. 자,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믿음의 보배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내 안에는 믿음으로 보배가 담겨진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믿음의 보화가 담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서 변화의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영적 변화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내가 주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관계의 회복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요?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높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이 원리를 영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일 때는 예수님이 종처럼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함부로 얘기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자연적으로요, 종은 종의 자세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의 자세로 내려온다는 것이 온유, 겸손, 종, 이런 낮은 자리로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못된 것들이 내려오고요, 나의 죄성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다 소멸되어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요, 기드온의 역사를 아는데,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대에 전쟁이 났을 때에 한밤중에 특별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한밤중에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게 되어서 깜깜한 밤에 갑자기 몽땅 300명이 그 미디안 지인을 둘러싸고 어디에서 신호와 함께, 횃불의 신호와 함께 했든지 갑자기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면서 그 목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깼더니 그 속에서 항아리 속에 빛이 확 나타나서 모든 미디안 군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도 많고 완전히 미디안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300용사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의 항아리를 깼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항아리 속에 있었던 생명의 능력의 빛이 나타나서 그 생명의 빛이 온 땅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승리의 역사를 가져왔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된 사람이 종으로 되고 종처럼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화 속에 담겨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거짓것,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깨져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 성령의 빛으로, 주의 능력의 은혜로 내게 주신 믿음의 보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영광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예요. 종의 자세로 낮아질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때 우리 속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지 않은 거 있습니까? 교만이 꺾어지는 거 아닌 거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는 영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화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너희는 나처럼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질그릇을 깨트렸을 때 이 복음이 이 땅 위에 증거가 되어서 지금 1천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된 것처럼 그 자신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임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된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보배를 내 속에 감춰둘 수 없고 이 보배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밝힐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내 속에 감추인 보화 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